예,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 거기 성경을 잘 찾기가 어려우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와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라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5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대가 곧 반세겔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와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구워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1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롯 제단과 롯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의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갑자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 좀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교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속에서 가르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하죠. 사실은 교회는 정확한 말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 장소는 교회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하게 쓰면은 예배당이라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게 건물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교회는 이렇게 벽돌로 지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실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믿는 성도들, 우리들을 말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눠져요. 구분할 때. 그런데 실제 교회는 유형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이것은 어떤 거냐? 육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건물로 벽돌로 지어진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서로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생명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는 그 상태가 교회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설명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배당은 뭐냐?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거하는 이 장소가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랑 저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 예배당은 그 우리들이 있어야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로서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당이라고 하는 예배당, 예배하는 처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연치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디 빌딩 하나가 탁 생겼는데 장소가 좋은데 아이고 어떻게 김병수 목사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건물주가 찾아와서 목사님 그 건물 하나 안 나가는데 내가 한층 그냥 평생 동안 쓰라고 드릴 테니까 예배당으로 쓰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기가 예배당인데 여기를 왜 도망가? 거기는 가면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매일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장소가 있으면 얼씨구나 할렐루야 하고 그 엘리베이터 있고 넓고 잘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이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매일교회가 아니고 지금 이게 우리가 버려둔 교회가 매일교회니까 끝났네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놔두고 글로 가야 될까요? 갈 사람. 그렇게 보면 갈 사람. 안 갈 사람. 좋은 데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전쟁이 나가지고 건물에 있을 수 없고 공산당이 와서 우리를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어디 도망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서 저쪽 토구를 하나 파놓는데 근데 서로 연락해갖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거기가 예배당이에요. 없을 때는 거기가 교회예요. 이거는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는 말을 가르침을 우리가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면 오해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교회는 건물 교회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믿는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한 게 너무나 지나쳐서 이 교회가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돼버려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존재의식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유진 핀터스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부활을 살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어떤 점에서 교회는 보이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교회는 보이는 것이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 건물이 아니니까 안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보이는 것이다. 단호하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 교회를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장소와 전혀 관계없는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위험성을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이 영을 투영하는 장소라는 사실 이해하세요? 내 영의 상태가 내 육의 얼굴과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 이해하세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육을 가지고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영혼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육은 보여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개념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것에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영도 있고 육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육과 영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행복하고 은혜 안에 충만하면 내 육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장소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위험성을 지적해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이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안 보는 것 같아도 교회를 봐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가 있어요. 교회를 건물로 보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통해서 저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잘못 나가서 유진 피터스가 위험성에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근거 없이 거의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좀 그랬어요. 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이 영과 연결돼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교회가 정확한 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건축으로 만들어지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교회의 정확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성도들 중에 헌금 많이 내가지고 뭐 건물 줘가지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저기 화곡동에 가면은 화곡고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예배드리는 저랑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자기 어머니랑 그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옆에서 보니까 평생, 성전 짓다가, 성전 짓다가, 성전 짓는 사고가 당해가지고, 평생 성전 짓다가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장신대 나오신 분인데. 그래서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은성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 찰나에 이게 거기서 나온 장로님들이나 분들이 한 400~500명이 모였을 때 원서를 냈더니 너 똑똑한 사람이니까 장신대 나왔네 하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거기에 자기가 여기 이 교회를 청빙 원서를 낸 내용 중에 할머니 엄마가 평생 동안 교회 짓다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교회 짓다가 망가진 교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 목사는 똑똑한데 사고방식이 우리랑 맞네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장로님들. 그래갖고 지금 우리 교회 건물 3층, 2층, 지하까지 다 썼어요. 이 교회가. 은성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이. 이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바글바글했죠. 이 건물 교회가. 왜냐하면 은성교회에서 한 400~500명 나와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서운한 게 건물 안 짓는 교회. 절대로 건물을 안 짓는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그 원서를 낼 때도 그렇게 냈고 장로님도 그것을 허락받고 그 목사님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오랫동안 조금 지나다 보니까 장로님들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가 건물은 있어야지. 우리가 돈이 없냐 뭐가 없냐 해가지고 여기 이대병원 앞에 있는 지금 있는 발산동 교회 발산동 교회 있죠. 그렇게 그 터를 장로님이 사가지고 장로님끼리 목사님은 하도 그냥 완고하게 건물 안 짓다니까 자기들끼리 건물 사가지고 자기들이 중도금 치르고 다 했어. 그리고 나한테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나 여기 올 때 건물 안 짓는 기회 하겠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해하세요. 건물 다 사는데 목사님 보고 헌금하라고 그래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는 못합니다 하고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폴리스트 대학에서 목사님이 한동안 이거 사모님이랑 도배 배우면서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렇게 있는데 그 장로들이 너무 얼건하는 거 보고 그 평신도들 한 5~60명 정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 봉제공장 지하를 개설해갖고 이렇게 예배당 만들려고 하니까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시고 다시 목회 시작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을 설득해가지고 화곡 3동에 있는 봉제공장을 얻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게 막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때문에 교회는 안 짓는 대신 화곡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요. 교장 선생님이 나경원 아버지예요. 만나가지고 교회를 이제 그 학교의 교무처장인가 누가 하는 선생님이 그 교회 집사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나경원 아버지도 교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했어요. 토요일만 되면 안수집사들이 그냥 그 체육관이야.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를 안 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나를 만나갖고 목사님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교회를 그런 거 내 고집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여러 가지로 계산 따져서 거기다 학교에다가 주는 돈이나 이거 따져보니까 요즘에 경매 나오고 이렇게 좋은 건물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거 사서 그 건물교회로 들어갈까 하는 갈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사님이 그런 말 하는 데 대해서 내가 답을 못 주겠더라고. 내 코가 석자인데 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세요?
실제로 그분은 아는 분이에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곳에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한동안 한국 교회는요,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교회에 대한 숭배 사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성도들 걸로 다 몰아붙였어요.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막 의리의리하게 지어진 교회에 대한 매력을 안 느껴요.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인가를 더 관심 있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몸을 만드냐. 뭐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의리의리한 성을 쌓듯이 성을 쌓으면서 교회 짓면서 우리의 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그것을 그냥 헌금 바쳐서 그걸 짓는 그것이 하늘나라 가서 가장 큰 상급인 줄 알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뭐냐면 떠날 수 없는 그것이 돼요. 내가 바친 게 많고 그걸 위해서 헌신했고 순수한 마음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인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약간 껍데기 수박을 먹는데 수박에 안에 있는 알맹이보다 그냥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껍데기가 맛있다 그래서 계속 안에는 먹지 못한 상태에서 껍데기만 작작 긁어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먹지 않고 그냥 껍데기 예배당 껍데기에서 뭔가 다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생명이 교회의 본질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건축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축이 벽돌을 쌓고 헌금해서 벽돌 헌금해가지고 아니면 큰 건물을 뭐 짓기 위해서 뭐 이런 데다가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잘 건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뭘 건축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구약 얘기를 했잖아요. 성막, 성전 이 모든 이 구약에 나오는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해서 함께하는 이 교회당 성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투영해주고 그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성전에서 성막 성전에서 그리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다음에 나중에 헤롯 성전에 이르기까지 이 건물 성전을 쭉 이야기들이 나와요. 다 보여지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했잖아. 예수님이 당시는 헤롯 성전이었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 헤롯 성전에 가보니까 막 장난이 아니에요. 막 장사를 하고 막 얼마요 얼마 하고 예배 성전이 완전히 시장이처럼 되는데 다들 제사 드리려고 간편하게 제사 잘 드리려고 양 가지고 오면 불편하니까 거기서 돈으로 양을 사기도 하고 또 환전하기 위해서 돈을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 장난이 아니야. 거기에 제사장들의 특권을 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완전히 이거는 뭐 본질이 사라져 버렸어 교회가.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화가 미쳐서 그 집어 던지면서 내 성전은 강도하는 군열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성전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끈 가지고 막 때리면서 다 쫓아내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저놈 미쳤네 젊은 총각이 와가지고 저게 뭐야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거룩한 분노를 누가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성전을 더럽게 하지 말고 내 성전은 하나님이 뭐하는 집이다. 예?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성전 신앙, 이 건물로 지어진 곳에서 양 잡고 제사장 앞에 나가고 제사 드리던 그들의 유대교적인 신앙을 단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히 그것들이 다 자기를 비추기 위한 그림자인 것을 그것들은 다 그림자고 그 본질이
당신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인 것을 고백을 하는 그 선언이 거기서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 성자라서 합니다. 이 성전을, 이 교회를 헐라. 네, 눈에 보이는 교회를 헐라.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어. 아, 그러면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나 이 교회에 보여지는 이 성전의 내용들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가 장막이에요. 거하심에. 원어에 보면은 거하심에가 장막이에요. 이 땅에 말씀으로 장막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알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이 산으로 말고 저 산으로도 예배하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너가 어떤 장소 개념보다는 너가 관계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제사가 필요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가 어떤 관계냐?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거는 제가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좀 이따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모든 것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런데 자세히 보시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하신 예수님이 성전인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 속에 성령 받고 예수를 믿어 그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님과 연합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자기가 대표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 고백이 뭐냐면 뭐래요? 너희가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 자세히 보면은 성전이 이렇게 건물로 보여지는 성전으로 거의 그림자로 왔다가 그게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예수님인데 그 당시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신 게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의 죽으신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과 동일하게 똑같이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 누구도 성전. 예수님 오리지널 성전, 우리는 예수님께부터 생명으로 띄어져 나온 성전이에요. 예수님부터 나온 성전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이면서 성전인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명 덩어리예요. 그리고 이 생명 덩어리는 서로가 뭉쳐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덩어리가 뭐냐? 연합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 몸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믿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해 못할 사람 없죠? 교회는 우리구나. 근데 우리는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하고 생활해요. 이제 매일교회 성도가 됐어요. 그냥 교회에 이제 생명이 됐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이 지나다닐 때마다 여러분으로 대하지 않고 이 세상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분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시대에 그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분신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존재. 그냥 목사님, 그건 무서워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유약하게 우리를 이렇게 아주 낮은 처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나나 믿어라. 너 나만 믿고 그냥 의지해라. 우상 섬기듯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된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성전, 그것은 예수님만이 존재하고 있는 성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듭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고백할 고백이 뭐냐?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다. 우리가 주님이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임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초두에 이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을 알고 성경 예배소서나 신약에 나오는 이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구약 출애굽기 이야기들과 연결해서 잘 보시면은 오늘 말씀이 더 확실하게 총천연색으로 여러분에게 증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가 따라서 합시다. 다양한 재료입니다. 다양한 재료. 여기가 다양한 재료 나왔죠? 네? 다양한 재료.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성막을 건립을 위해서 든 비용과 재료를 조사하는 일을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맡겼습니다. 그 이전에 있는 아들들은 인정 못 받았어요. 이다말에게,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게 성막을 건립하는데 성전을 이제 짓는 거예요. 요즘에 잠깐 내가 지금 성전이 성막이에요. 나중에는 솔로몬 때 이게 이제 성전으로 바뀌지만, 근데 또 이 모세 때 장막으로 왔던 이게 성막이 다윗 때는 성전도 아니고 성막도 아닌, 오늘 우리가 아침에 봤잖아요. 다윗의 장막이 있어요. 다윗의 장막 아시죠?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중간 과정에 있었던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전은 아닌데 이제는 이동할 수 없는 성막. 그래서 규모도 다르고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빨리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제대로 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의 장막인데, 그런 과정은 약간 생략하고, 오늘 아침, 큐티 본문에 나오길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고, 이 성막을 이다말에게 맡겨요. 이때 처음 성막을 이제 건립할 때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이 성막 기구에 막대한 양의 금, 은, 놋, 그것이 사용되어 만들어졌는데, 그 외에도 조각목이나 세마포, 청색, 홍색, 자색실, 가르게, 벤실들, 이런 재료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보면은 교회 일은 다양한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뭘 하고 이렇게 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들이에요. 서로 다른 재료들이 성막 기구들을 만들고 또 그 기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이런 건축 재료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절대 이 영광스러운 성막 짓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온전히 다 하나님이 천사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천사들이 천상에서는 할 수 있어도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사도들,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건축 자재가 되어서 이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박 목사님이 띄워줄 예배소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다음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구약의 그 성막 짓는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 에베소서 이미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에베소서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모퉁이 돌을 두고 예수님을 중심 머릿돌을 두고 이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한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따로 국밥이 없어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수록 서로가 우리가 믿는 자들은 서로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통증도 같이 느끼고 행복도 같이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왔는데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박인식 우리 성도님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요즘에 보니까 가족 의식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지만 성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게 한 가족 되게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네? 그렇게 돼. 근데 굉장히 그게 주의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네.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느끼고 또 관심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일반적인 치료 단체에서도 오랫동안 생활하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랑 또 달라요. 이거는 사람끼리 직접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 연결이 예수로 연결돼서 서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와 그 매개체는 중보는 예수님이 중간에 계셔서 붙여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만 안 떨어지면 저 사람과의 관계도 안전해요.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싹 빠진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눈물의 씨앗이 많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건만, 내가 그렇게 애정을 줬건만, 아이고, 배신할 수 있어.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나 중간에 예수님이 딱 계시면 주님 사랑을 서로가 이게 아름답게 매개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이쪽에도 공급해주고 이쪽에도 공급해주면서 같이 생명 안에서 공급해줘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요. 그냥 교회는요, 나 하나도 교회지만 그렇게 홀로 두지 않으셔요. 연합하여 연결한다는 거였어요. 성막의 대체적으로 성막의 핵심은 그 모든 그 요소마다 연결하여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배소서가 이 교회론에 대한 얘기잖아요. 거기보다 성전을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서로 연결하여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교회에서 독불장군으로 나는 그냥 아무도 간섭하지 마. 교회에서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게 나니까 가서 예배 드린다. 누가 이렇게 아는 척 하면 도망가갖고. 그건 하나 많아요. 누군가 만나서 인사하시고 관심 써서 고맙습니다. 저도 생각하고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그렇게 이런 것에 아주 건강한 연결이 일어나야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도 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막연하게 그냥 외롭고 힘드니까 나와가지고 위로나 받자, 그런 차원도 나쁜 건 아니지만 처음에 모티브는 그렇게 와서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계속 가면 안 되고, 이것은 이제는 제가 말하는 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교회 오랫동안 나오면서도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5년 6년 다니는데도 그냥 다른 교회도 안 가고 그러다가 전도사나 목사님 와서 이제 그때도 가는데 가끔 가다가 안 계시던데 또 오셨군요. 한 2년 만이시네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 그죠? 올해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 그냥 다시 왔어요. 그래. 이제는 좀 세례도 받으시고, 나 세례 같은 거 안 먹어. 내가 뭐 예수 안 믿는다는 건 아니고, 이거 잘못된 사람이에요. 네. 오직 하면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자기만의 아픔이 있으니까 그러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냥 나와 하나님과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발로, 요즘 집사람도 그럴까, 그런 마음 가니까 좀 이기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공동체 안에서의 주님과의 이 하나의 만남에 대한 은혜예요. 그래서 서로가 아픔도 느껴지고, 이 교회는요, 어떤 곳인지 아세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아이고, 나 괜히 왔어. 괜히 왔더니 그냥 낙원시장에 교회도 안 다니고 있을 때는 편했는데, 와서 보니까, 신경 쓰는 게 너무 많고, 머리 아파. 이제는 교회가 그게 진짜 훈련이에요. 여러분, 방주 안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 동물들 다. 스킨커크 때문에. 예? 뿡뿡 끼고 다니니까 그냥 코끼리가 죽겠다고 하고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막 난리쳐요, 이 코끼리가. 근데 거기서 뛰쳐나오면 죽어요, 살아요? 예? 거기서 견디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게 이기면 조금만 지나면 신천신지가 열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도 내가 하나님 성숙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구나 하고 이렇게 잘 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려움 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다 감당할 만큼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교회는 이상향이처럼 유토피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유토피아는 우리 육신이 죽으면은 이제 그런 건 없을 수는 있어도, 여기서는 훈련받은 교회고 또 전투하는 교회예요. 영적 싸움도 해야 돼요. 죽으면 천국 가면은 영적 싸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의 인도하심과 주님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더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도와주고, 서로가 힘을 합쳐서 손을 모아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가 이렇게 힘을 주는 것이 이 교회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는 이 작은 어린아이까지 주님의 성전을 이루는 소중한 요소로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도 귀중한 거예요. 교회 안에 믿는 가족과 이제 아기를 낳아서 왔어요. 모두가 아기만 막 이뻐해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가 유아부 신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교회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우리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귀중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교회는 젊은이들만 가득 차고 있다가 목차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건강해 보이고 좋은데, 제가 후배들 중에 그런 교회에 있어서 가보면요,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어느 시기에 되면요, 젊은이들이 어떤 계기로 쫙 빠져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교회가 이게 구멍이 이만큼 크게 나는 것처럼 나와버리면서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결혼해가지고도 나이가 들어서도 거기에서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세대별로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르신도 많고 젊은이도 좀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많지는 않아도 이렇게 고루 있다는 것이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교회의 요소인 줄 믿습니다. 예? 자, 다른 역할. 오늘 빨리 하겠습니다. 다른 역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그 성전을, 이제 이거 성막을 짓는 과정 속에 이제 모세는 성막 건립의 총 책임자로서 하나님부터 받은 명령을 듣고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거기다가 써놨죠. 그러면 그렇고 그 다음에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은 어떠냐? 아론의 아들 이다말은 레위인들이 사용할 물자와 종류와 양을 계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호레의 손자 부살렐은 어떤 거냐? 부살렐은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지만 뭐냐면은 부살렐은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각종 기구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조각과 수놓는 일을 맡았어요. 이에 또 속전으로 드린 20세 이상의 남자들 60만 3,550명이 자신들의 거울을 물두멍 제장을 위해서 바친 여인들도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31장 2절에서 5절 목사님 보세요. 자, 거기다가 올려놨어요. 읽어보세요. 이게 31장 우리가 전에 성막 얘기 좀 했었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31장 2절부터 5절 시작. 우리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전에 거울을 바친 여인들 거의 한 60만 명 가까이 넘게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게 쭉 거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다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은 불필요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주님 앞에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여러분이 없으면 저는요, 완전히 꽂아둔 보릿자루예요. 여러분이 어떨 때 개척해서요, 제가 개척을 딱 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랑 처음에 시골에서 개척했을 때, 집사람밖에 없었을 거야, 그때, 진짜. 가서, 그래도 젊었을 때는 참 용기 있게, 하잖아요, 시골에서. 참 시골에서 임지교회를 안 가고, 읍내에서 월세비 싸니까 시골에 머물면서 여기는 돈 없이도 하겠다 해가지고 돈 얼마 없이 그냥 시골에서 하나 월 25만 원 세주고 그때도 비쌌어요. 그 돈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가서 이 건물 좀 조그마지만 빌려달라고 했더니 얼마 내고 쓰라고 그래가지고 한 30평 40평 건물 얻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방칸 한 10평 짜내고 한 20평 해놓고 거기서 애기 낳고 그랬죠 뭐. 참, 그러면서 행복했어요.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막 전도돼가지고 가득하게 되는 것은 한 6개월 지나니까 되더라고요. 나가서 막 전도하고 애들 만나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아무도 없을 때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때 제가 진짜로 빗자루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밀대 그거를 약간 얹혀가지고 꼭 사람처럼 이렇게 인형처럼 만들어갖고 뒤에다가 집사람 뒤에다가 2개인가 3개가 만들어 놓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할 맛이 나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 설교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애기가 응아 우니까 그쪽 방으로 또 가버리니까 걔네들만 남았어요. 얘네들. 그 애들 앞에서 거기에 집사람 하나면은 그래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설교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 3개가 쓰레기통도 하나 있었다. 거기다가 하나 덮어놨으니까 쓰레기통 하나에다가 거기다가 밀대 하나에다가 거기다가 빗자루 하나에다가 뭐 해갖고 거기다 수건 하나 얹혀놓고 꼭 이렇게 쫓매니까 꼭 인형 같아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가버리고 나는데 아무도 없는데 믿습니까? 그랬더니 걔네들이 할렐루야 하겠어요? 그렇게 했어. 참, 그런데 갑자기
그쪽에 내범리라고 하는 동네에 아이들 몇 명을 전도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애들인데, 전도사님, 우리도 어른 예배 참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 갈게. 그러니까, 와, 가니까 애들이 타고 와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른 예배를 다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거기 사람이 사람을 불러요. 작은 교회는요, 딱 왔다가 아무도 없으면, 그러니까 아무도 없네. 아유, 하고 가버려요. 뭐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교회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래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냥 걔네들 몇 명이 자리 잡다 보니까, 어떤 좀 있다가 보니까 고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애들 있네요. 이게 저도 자신감이 붙지만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끝나고 나는데, 도와드릴 거 없어요? 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승현 집사, 차성열 집사, 이 사람들 지금 저보다 한 서너 살 적은 친구들인데, 지금 좋은 집사들 대전에서 이렇게 또 한 사람은 목회자가 돼갖고 있어요. 다 저보다 어린 청년들인데, 어쩌다가 고향에 낙향해가지고 그쪽에서 직장을 얻게 됐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회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전도돼가지고 와서 이제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 후임자 목사가 거기 교회 목회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0평 이상 되는 큰 건물을 제가 전도한 박정수 집사 권사가 이제 권사 됐죠. 내가 전도한 학생의 어머니예요. 그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냥 다 바쳐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없었던 그런 역사가 제 후임자들은 거기다가 땅 사가고 교회를 크게 이루었어요. 그 소리만 들어도 제가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우리 떠나고 갔는데도 하나님이 그 교회에 또 좋은 후임자 보내서 또 교회가 세워졌군요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도 불필요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내주죠. 혹시나, 내가 뭐 필요하나?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필요할지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몸에 지체로 붙여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믿는 것이 너무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같은 구원이에요. 같은 구원. 이건 뭐냐면요, 속전의 얘기예요.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이 반세겔은 가난한 자나 부하자나 똑같이 애기는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주 미미한 돈의 금액이지만,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다 바쳐야 되는 세금 같은 이런 속전이라는 거예요. 속전.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20대 이상의 남자들은 반세겔은 하나님이 드리는 생명의 속전이었어요. 가난한 자나 어려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요. 이거 여기 나이는 근데 20세 이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전은 본래 노예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인에게 주는 몸값인데, 이것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큰 금액이 아니에요.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하나님이 돈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어디 가면은 가장 기본적인 회비 안 내면 찝찝하죠. 그래서 원래 전체적으로 하는 회비는 싸야 돼. 또 부담이 없어야 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뭐 너무나 비싸게 해놓고 난 뒤에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돼요. 이 속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누구나 담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렇게 그것을 했던 것을 기억해요. 모두가 다 같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재물과 달리 속전은 빈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반세겔만 냈어요. 구속의 대가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구속의 대가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은사와 사역으로 섬기지만 그 모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 사람의 구원이 다르고 나의 구원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게 필요한 그 주의 속전의 은혜는 동일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반세겔을 드리게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됐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요. 같은 구원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교회가 서로가 뭔가 이질적인 것이 느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같다.
누구 안에서 같다? 주 안에서 같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안에서 같다. 우리는 동일한 성령님 안에서 같다. 예. 그래서 어떤 교회 와가지고 나는 당신과 좀 특별히 달라. 틀려.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있어도 안 되고요. 그래서 같은 믿음, 같은 성령,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은혜, 같은 천국, 같은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로 그렇게 엮여져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틀리면 안 돼요. 하나이며 거룩하고 또 보편적이면서 사도적인 교회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이 없이 동일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땅의 교회는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보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이것을 보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전혀 안 봐요. 왜? 딴 데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처럼 닮아있는 모습에 대해서 흠모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그 보여진 사람을 쫓아서 주님께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는데 예수 믿는 자기 친구들 인정하지 않고 맨날 이렇게 야야야 웃지 마라 그러다가 자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아요. 걔를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는데 그 친구가 수발을 들고 머리도 막 싸매주고 또 성적 떨어질까봐 복사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없다는 친구가 아침에 주일날 이제 거기 회관 CCC 회관 나가려고 야 나 간다 나 예배드리러 그랬더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그러더래요. 아, 너 하나님 없다고 그랬자며. 하나님 보면 믿는다 그랬다며. 그랬더니 아니야 나 하나님 봤어. 그래서 아 누가 언제 봤어 이게 안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이야. 아멘. 근데 나한테 무슨 얘기야? 너에서 하나님 봤어. 그게 보여지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직접 하나님 보려고 하면 안 보여.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하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내 눈이 열려서 저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있습니까? 네.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주님이 보여지도록 하고 그러나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죠. 그냥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성경을 직접 다가가서 믿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내가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의 생실과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느낌이 싹 보면 그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아닌 뭔가가 거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봤어. 너 뭐야 임마 뭐 네가 하나님 간다며 그랬더니 내가 너 봤어. 언제 본 거예요? 아플 때 힘들 때 걔를 돌보고 정말 아껴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니까 그 친구 따라서 난 봤어 하고는 따라가는데 그 친구가 제 친구예요. 그렇게 해서 저게 지금 대학 졸업해가지고 CCC에서 사역을 하고 아주 훌륭한 친구가 됐어요. 우리 제자 선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가 있는 선교단체. 전 청년들이 많지만, 그런 사역을 제가 보면서 진정한 교회가 뭐냐. 그냥 헌금 많이 내고 교회가 부자 되어서 그냥 이 땅에서 무슨 사업 마인드 가지고 뭔가를 막 이루면서 사람들 막 정신을 홀리면서 자기 영광과 출세를 위해서 막 사람들이 막 모여 앉아서 성공했다. 그게 교회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작은 구석구석에서 한 구석을 밝히듯이 밝히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그 분신으로 주님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움직임이 되고 여러분의 움직임이 주님의 움직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해서 이 매일교회도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도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역사로 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1분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삶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게 큰 믿음 주시고 그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인쳐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함께 서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 몸만 왔다 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의 몸이 되고 주의 지체로서 주의 교회로서 주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믿는 모양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저희들이 뭘 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내 삶의 행복과 기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거룩한